함께 8절까지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진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함께 베트남에서 참 목사님들 친교회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참 그 모임이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목사님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참 쉼을 얻는 그런 복된 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오늘 8편, 10편, 12편을 이렇게 읽었는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살던 때가 지금부터 한 3000년도 더 넘은 옛날 사람입니다. 당연히 시편 기자가 살던 당시 사회 문화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셨다시피 시편 12편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또 여기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또 여기 8절에 보니까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악이 날뛰고 있다. 처처에 악이 횡행하는도다. 여러 곳에서 악이 날뛰고 있다. 거짓과 처세에 능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정직한 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익을 얻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가난해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잔꾀를 부리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2편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역대하 32장 8절에 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저는 제가 잘 못생겼다, 어디 나가도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볼살이 좀 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를 보면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제 눈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어디가 아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 얼굴을 도우셔서 다크서클도 없애주시고 이 볼에 살도 좀 붙게 하셔서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건강하구나,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보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물론 이 말씀이 우리의 얼굴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워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항상 자나깨나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 없이도 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찬송 인도도 잘 못하지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지연 자매님이 반주를 잘 해주시지 않으면 저의 부족함이 얼마나 더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피아노 반주를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초에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보시고 또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도우라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하면서 돕는 배필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도움이 필요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부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달려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받지 사람으로부터는 안 받아 이러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야 누구를 좀 도와라 이런 마음이 불현듯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나거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즉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편지를 한 번도 안 보낸 황호선 선교사가 아주 몇 년 만에 편지를 한 통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순부에 실리신 거 다 보셨죠?
거기 내용에 보니까 공산국가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아주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편지에 사역보고와 함께 그러면서 전도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하면서 그 물품들을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변찬 형제님이 황호선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작년부 밴드에 이 글을 황호선 선교사의 기도 편지를 올려놓고 후원을 하자. 목표에까지 정해놓고 자기 혼자만 감동받아서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막 이렇게 동참하도록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표액을 다 채워가지고 선교사님께 후원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 혼자만도 안 된다. 같이 갈 사람 같이 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드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항상 자원함으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또는 어떠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누구를 후원하든지 어떤 모금을 하든지 그것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무감으로 억지로 해야 되니까 옆에 사람 얼마 하는지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거기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나만 시험에 듭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이 납니다. 남을 도우면서 그리고 내 돈을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 힘을 내 몸을 들여가면서 힘써서 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 단계를 생략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때로는 급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급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사람에게 달려가서 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던 사람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만 쳐다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너 못 도와줘. 전에 어려울 때 언제든지 오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믿냐? 그냥 해본 말이지. 사람에게 달려가면 관계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베풀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탄을 하면서 세상을 주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사업하는 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자보다 말을 잘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고 진실된 자들이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성실한 자들이 통치의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치 못한 자들이, 신실치 못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합리해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자, 하나님께로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죠.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 이 고백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혀는 우리의 힘이다.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다. 누가 우리를 막을 거냐?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 말재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말재주가 있습니다. 능란하게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처세술에 능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말도 거침없이 내뱉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그 진실함과 신실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정직하며 마음이 순전한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의인들은 더욱 외로운 소수로 남아있다. 이 세상은 말과 능력과 자기를 지키는 처세술과 눈에 보이는 권세, 그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기의 말과 뜻대로 이룰 것이라고 호언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불쌍한 자를 억누르고 궁핍한 자의 것을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4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주밖에 누가 있으랴. 우리의 입술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관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내 입술은 누구의 것? 내 입술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 내 입술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면 내 것이고 나를 주님이 주관하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입술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관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입술이라고 표현했는데 꼭 이 입술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손을 주관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눈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눈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나의 몸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때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아마 둘로 나누라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도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삶으로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의 몸은 나의 생활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물질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의 것이니 우리의 주관할 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의 입술은 주의 것이니 우리의 주관할 자 주 예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우리의 주관할 자 주 예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술은 내 것이다. 나를 주관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나를 주관하는 그런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아마 그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던 예언인데요. 성남의 토목건설 분야의 부림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김상훈 장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에 주업을 삼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사가 되게 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체 세상식 접대 없이
기도로 무장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7번을 갔었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눈물로 돌아섰던 일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반갑게 맞아주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설명하고 시험 결과를 밝히고 그래도 정작 일의 결과 성사시키는 것은 이분의 회사가 소유한 기술보다도 훨씬 떨어진 회사로 결정이 나서 돌아섰던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회사의 재정 상태는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하는 찬송을 수백 번도 더 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그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허리도 아프고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방 다니면서 자신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섬김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몇 달 만에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면서 전에 수주 금액의 10배가 넘는 현장이 열리고 이런 곳이 전국에 10곳도 넘게 수주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2년치 공사할 것을 이미 수주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접대를 안 하니 거래처라도 자주 다니면서 담당자와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달에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컴퓨터와 모든 서류를 가져가고 몇 번에 걸쳐서 경찰 본부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모든 부서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에 자주 출입하는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서 제일 많이 출입한 이 장로님, 이분이 수사 대상에서 1순위가 되었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입니까? 5개월 동안 회사는 모든 영업활동을 정지당했습니다. 수주 업무가 정지되고 모든 거래가 끊겼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5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서해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특수수사대인데 그냥은 안 끝내고 혐의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털어서 죄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조사를 철저히 해보니 김상훈 사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 사회에 이런 회사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모든 서류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같이 수사를 받은 다른 3개 업체는 모두 대표가 구속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회사는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정지되어 있었지만 불임산업 김상훈 사장은 아무 이상이 없고 이 사람 때문에 공무원이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전국 거래처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고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5개월 일 못한 것 어떻게 보상을 받았겠습니까? 몇 갑절로 보상을 받았다. 수주가 일이 이루어져서 상상치 못할 발전을 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면 때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악한 자가 득세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억눌리면서 살 때
우리는 한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전지대가 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궁핍한 가운데, 그 곤란한 가운데 오직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전지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안전지대에 거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은 궁핍한 자들을 멸시하면서 억누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정말 영원히 가난한 자, 영원히 궁핍한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고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꽉 막히는 같은 때, 그럴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핍박받고 억눌린 그런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평생 안전지대에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곳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역을 주시는데 어떤 구역을 어떻게 주세요? 줄로 재어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줄로 재어줬다. 내가 거하기에 딱 맞는 곳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 그것이 뭐냐? 안전지대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구역,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가장 안전한 곳, 그 안전지대. 우리는 그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험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집을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을 뛰쳐나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의 손에 빠져들어 범죄에 이용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이 땅에 집을 나간 아이들이 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안전지대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집을 나가 방황하는 아이들을 안전지대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가장 심각합니다. 법적으로도 간통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면 아무하고나 관계해도 된다.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성적으로 안전한 지대는 어디입니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시대가 변해가면서 몇 년 후, 오랜 후에는 이제 없어질 것이 있다 하면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유연애라는 말이 나오고 계약결혼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전통적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무너질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여러 여자와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 타락 중에 가장 심각한 타락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위아래 할 것 없습니다. 아이들로부터 교사, 교수, 정치인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다. 결혼 제도가 무의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가정,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정은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안전지대는 바로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을 우리는 기웃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지옥불과 같이 그 인생을 불사르는 도구가 된다.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전지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안전지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전지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하다는 말은 신실하다 하는 말입니다. 7번 단련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안전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안전지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은 거짓말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은 내 것이다, 내가 주장한다. 나를 누가 주관하겠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지만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보호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이시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헌신의 표시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지금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하고 아첨하고 두말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의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늘 안전지대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